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4장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풍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잠언 14장. 의인과 악인의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특성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의를 언급한 앞장과는 달리 논의의 대상을 법정의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등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 의인과 악인의 지혜에 대한 다양한 삶의 특성입니다. 11절에서 25절 의인과 악인의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 강조합니다. 26절에서 35절 의인과 악인의 지혜는 그들이 속해 있는 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 3절, 7절에서 9절, 15절에서 16절, 18절, 24절. 솔로몬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특성을 묘사합니다. 주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 의인의 삶의 결과는 집을 세우고 악인의 삶의 결과는 집을 헐어버립니다. 2절, 의인의 삶의 결과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인의 삶의 결과는 여호와를 경멸합니다. 5절, 의인의 삶의 결과는 참된 말을 하고 악인의 삶의 결과는 거짓말을 합니다. 6절, 의인의 삶의 결과는 지혜를 잘 얻고 악인의 삶의 결과는 지혜를 얻기 힘듭니다. 9절, 의인의 삶의 결과는 은혜가 풍성하지만 악인의 삶의 결과는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11절, 의인의 삶의 결과는 집이 흥하지만 악인의 삶의 결과는 집이 망합니다. 16절, 의인의 삶의 결과는 악을 떠나지만 악인의 삶의 결과는 방자합니다. 25절, 의인의 삶의 결과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만 악인의 삶의 결과는 남을 속입니다. 29절, 의인의 삶의 결과는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악인의 삶의 결과는 마음이 조급합니다. 30절, 의인의 삶의 결과는 마음이 화평하지만 악인의 삶의 결과는 시기가 있습니다. 31절, 의인의 삶의 결과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만 악인의 삶의 결과는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다. 32절, 의인의 삶의 결과는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지만 악인의 삶의 결과는 환난에 엎드러집니다. 35절, 의인의 삶의 결과는 왕의 은총을 입지만 악인의 삶의 결과는 진론을 당합니다. 둘째, 2절, 26절, 27절, 의인과 악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셋째, 21절, 31절, 참된 지혜는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첫째입니다. 1절에서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특징의 결과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교육 방법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지혜를 묘사하고 있는 앞장과는 달리 본단락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특징과 그 결과를 날카롭게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3절에서 8절, 이러한 본단락은 일반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절과 9절, 하나님께 대한 자세에서 비롯되는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층적 분석입니다. 첫째, 1절에서 5절, 의인과 악인의 지혜는 자연적으로 삶에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의인과 악인의 지혜는 필연적으로 삶에 투영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가정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칩니다. 2절, 하나님과의 관계 영향 미치죠. 3절과 5절,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자제하고 있는 언어 생활 속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둘째, 6절에서 9절, 의인과 악인의 지혜는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기자는 이제까지 잘 사용하지 않았던 명령을 사용함으로써 의인과 악인의 지혜가 상호 공존할 수 없음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특별히 죄에 대한 태도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악인은 죄를 즐기지만 의인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 받는 거 좋아하죠. 기자는 9절, 의인이 죄와 무관하다는 견해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의인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더 선과 악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둘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가정과 국가를 소생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언 14장 10절, 14절, 29절, 30절, 33절입니다. 마음과 지혜의 관계성입니다. 특별히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지혜의 근본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와 마음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인간의 내면적 존재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인간의 전 존재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다면 본단락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진리를 함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본단락을 세밀하게 분석해보죠. 첫째, 10절과 13절.
인간의 고통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런 내용은 10절에 마음의 고통이라는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지혜의 관계를 대단히 밀접하게 설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신약에서 성취될 새 언약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기록했느냐? 속에다 두며 그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은 수시로 생각나게 할 수 있고 또 기억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완벽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둔 자의 복입니다. 이와 같이 기자는 인간이 외부적 조건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마음가짐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14절, 30절, 33절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행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무엇을 말할지도 마음에서 결정한 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할지도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위의 관계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반드시 외부적인 영역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의 일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외적인 삶의 전 포괄적인 의미를 전제하는 표현임을 감안한다면 마음과 행동의 연관성은 절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표현 속에서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셋째 34절과 35절 마음과 지혜의 관계는 공동체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34절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한 자의 삶의 특징은 의라 할 수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은 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34절 지혜로운 자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미련한 자는 죄로 인하여 공동체를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 의로운 자가 많이 나타나야 되고 의로운 자가 지도자가 돼야 되고 의로운 자가 국정을 운영해야 되고 의로운 자가 모든 지도자로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나라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단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지혜는 마음의 생각들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는 성령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둘째, 지혜로움은 의를 생산하고 미련하면 죄로 귀결됩니다. 성도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참 지혜를 배우고 의인으로 고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